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한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송성혁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좋은 것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대형교회 당회원 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만 남게 하시고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네,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하트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고, 네, 축복합니다 할 때는 서로 좀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당신은 최고입니다 할 때는 엄지를 펴서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아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네. 마지막, 당신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최고라고 세워주니까 벌써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인사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과 목사님과 랍비 이 세 분이 모여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죠. 헌금은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나도 좀 살아야 되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오른쪽에 떨어지면 내 거, 왼쪽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힘껏 던져 드리는 거예요. 던져 드려서 오른쪽 떨어지면 누구 거? 내 거. 왼쪽에 떨어지면 누구 거? 그래서 던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디다 힘을 주고 던졌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았던,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맞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높이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목사님이 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을 하나 그려놓고 이 원에 던져서 떨어지면 내 거, 아니 중심 보니까 하나님 거, 이 원 밖으로 떨어지면 자, 내 거. 어떻게 던졌을까요? 요게 아니라 마지막 이야기를 들은 랍비 선생이라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걸 드려야 된다. 모든 걸 드려야 하기 때문에 높이 던져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뭘까요? 높이 던져서 떨어지면 내 거, 안 떨어지면 누구 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있어요.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헌금 드리려고 합니다.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나 취업만 하면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취업하면, 지금 취업하고 못 나온 청년들 많죠?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기도 중에 내 자녀 잘 되기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거다. 시작.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예배하고 시간이 안 되면 예배 안 하고 피곤하면 예배 안 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겨우겨우 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우리는 뭐예요? 나는 주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쯤은 쉬어야 될 새벽 예배 나갈 수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시는 게 맞아요. 방금 전에 아멘 하셨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다 신앙생활을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다시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피곤해도요 말씀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 취업시켜주지 않으셔도 어떻게? 말씀대로 하는 거고, 내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아더라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편하면, 내게 유익이 있으면, 내게 좋으면, 내게 시간이 남으면, 그것도 겨우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전화해서 나오라 하셔야 고민하다가 안 나오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주님 여러분 부탁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건 뭘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라는 거 잘할 때 신뢰가 맺힐까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을 때도 신뢰가 좋을까요? 아마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라는 거 순종 잘하면 신뢰가 좋아져요?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 싫은 것 하지 않는 게 더 신뢰가 좋아지는 걸까요? 다 알고는 계시지만, 그죠? 말씀 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하라는 거 잘하는 그 사람이 신뢰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기 싫은 것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믿음이 간대요. 깨끗한 것이 더러움을 만나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깨끗한 것이 더러움을 만나면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라는 거 잘하는 게 신뢰가 있어요? 하기 싫은 거 하지 않는 게 신뢰가 있어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는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 남자를 믿을 수가 없다고. 왜? 물었더니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내가 싫어하는 거 한 가지 하면 다 그냥 마음이 다쳐버린대. 신앙생활은 부탁합니다. 여러분,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 하기 싫은 것 하지 맙시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맙시다. 한마디 더, 좀 시작.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요, 경상도 좀 사투리 영향이 좀 나올 거예요. 3년 전에 서울 시민이 되어서 당당하게 주소를 서울 주소로 옮기고, 서울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 서울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건 억양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데, 좀, 경상도 단어, 모든 단어를 축약시키는 거, 좀.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놀라운 사실은 아마 다 아실 거지만, 십계명에 몇 가지가 계명이죠? 십계명에 몇 가지가 계명이죠? 10가지. 그거 다 아시잖아요. 힌트를 드렸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라가 몇 가지? 하라가 몇 가지? 이건 안 세보셨죠? 하지 말라가 몇 가지? 네? 자, 이걸 모르신다는 건 십계명을 모르신다는 것 같다는 거. 첫 번째, 시작.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명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존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 가만히 보니까 말라가 몇 개? 8개. 하라가 몇 개? 하나님도 뭘 싫어하셔요? 하라는 걸 좋아하셔요? 하지 말라는 게 좋아하셔요?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싫었으면 십계명에도 몇 가지가?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8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거는 몇 가지? 두 가지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또 다 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뭘 좋아하지 않으신다? 아니, 뭘 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좋은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여러분을 원하시지.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 시작. 한마디 뒤에 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발 뭘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싸움 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의견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봤고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차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싸우고.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은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의 삶이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 드리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만든 말을 누가 하고 있다면 꼭 부탁드릴게요. 한빛교회 송성애 목사님이 먼저 했다고. 왜냐하면 제가 무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유명인이면 이 말은 벌써 SNS나 아마 그죠? 트위트나 똑같은 건가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먼저 한 말이 분명히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먼저 하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이 말은 한빛교회 송성현 목사가 했구나.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없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 보기 좋을수록 조심해라. 시작. 여러분 부탁합니다. 보기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짓지 말래요. 그런데 그 전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가보면 1절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나단에게 가서.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좋지, 좋은 일이지, 빨리 가서 지으라고. 역대상 17장 2절. 아마 작년까지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와 있을 거예요, 구절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니까 나단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당장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좋은 게 아니구나. 좋은 게 좋아 보였는데 좋은 게 아니다. 시작. 결국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 둘러서 얘기하는 건데 나단도 기도가 없으면, 선지자도 기도가 없으면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다윗에게 전하래요. 뭐 하라고?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더라고.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은 걸 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지 성전 지어 드리는 걸 받고 싶은 것이 아니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 그래서 좋은 길, 좋은 일, 좋은 것들, 그래서 보기 좋은 것을 가려고 하고, 보기만 좋으면 이게 말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요?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졌던 건 보기 좋을수록 조심해야 된다. 왜요? 창세기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6절. 이거는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왔으니까 보시면 또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창세기 13장 6절에 가면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왜요? 서로 너무 많이 부자가 돼버리니까
같이 거하기가 어려웠던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싸움 날 수 있으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 마음대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합니다. 롯이 10절, 13장,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대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그 요단 지역이 어떻게 보이느냐?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뭐와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그 땅이 뭐 하기 전이라?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라. 봐요, 이게 올해 성경 말씀 나온 거라 여러분 작년까지는 몰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십시오. 롯이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택해요?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기 좋은 것, 보기 좋으니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이 무슨 땅?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 땅. 그 땅이 무슨 땅?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은 것 조심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하는 겁니다. 보기 좋은 것 조심하지 않으면 죄인의 땅을 선택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인데요, 부탁합니다. 보기 좋은 잘생긴 저와 같은 남자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반응이 원래 맞는 반응이에요. 보기 좋은 선택하면 안 돼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눈을 뭐하게 만들어요? 보기 좋게 만들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시선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보기 좋은 것 조심합시다. 자, 한 가지 더. 내가 그래서 당신 조심하는 거예요? 시작. 잊지 마. 그래서 내가 당신 조심하는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조심해야 되느냐?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라. 항상 적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누군 줄 알아세요? 제가 금식 기도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누구? 마귀? 아유, 할렐루야. 영적으로 통하는 교회예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알아요. 아내가 저를 힘들게 해요. 왜요? 이것만 먹고 해. 이틀 금식 잘 참았어요. 그런데 와서 이틀 동안 잘했으니까 뭐 시간이 중요하냐고. 우리는 좀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서 12시 땡 되어야 우리 먹어야 되잖아요. 이틀 잘하고 그날 밤 마지막 3일째 되는 12시가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 꼭 집사람이 한 10시, 11시 되면 1시간 남았으니까 열심히 잘했어. 하나님 마음 보신다니까 먹고 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아담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도 누구에게? 제자. 특별히 누구?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뭘 맡았어요? 재정을. 재정은 누구한테 맡겨요?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재정은 가장 가깝고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가까웠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조심하는 거야. 시작.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예화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 드리는 이유가 중요한 예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해서 왔습니다. 부임해서 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끝나고 나면 목사님 두 손을 꼭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아시죠? 또 똑같은 말씀과 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지? 그래도 목사님 지난주에 잊어버렸던 거 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주에 또 갔습니다. 했더니 또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 이 목사님이 오실 때
이게, 좋은 교회는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한빛교회와 대형교회인 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짝 교회는 많아요. 뭐 어느 쪽인 모르지만 이제 저짝 교회는 많은데 우리 한빛교회와 대형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오실 때 한 장로님께서 짐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앞으로 사역 잘하자고 그 짐을 잘 풀어주고 아이고 장로님 됐다고 만류해도 다 본인이 손수 풀어주고 이삿짐 날라주고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장로님이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풀어줬던 짐들을 다시 하나하나 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다. 여러분 좋은 장로님 되지 말고 말씀의 장로님 되십시오. 좋은 성도 되지 말고 말씀의 성도 되십시오. 취업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고 내일 잘 풀리면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돼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청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가깝기 때문에 모든 걸 털어놓았다가 배신당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할게요. 남자친구 조심하십시오. 여자친구 조심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예배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나가더라고요. 왜 나가랬더니 여자친구가 삐졌어요. 또 지금 당장 나와. 내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꼭 이걸 묻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는 그런 질문이 없는 청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중요하죠. 오히려 예배 안 드리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대기를 때리고 돌아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한 번 더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수록 조심해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잘 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되면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더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셔서 잘 됐어요. 그런데 뭐부터 떠나요? 예배부터 떠나요. 잘 될수록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거 바라지 않는 거래요. 너 잘 되면 하나님 예배할게요. 너 잘 되면 할 것 같지. 너 잘 돼서 받는 예배 싫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 조건 좋아지면 주님 찾아오겠다라는 걸 싫다는 겁니다. 너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잘 되면 떠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말씀대로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되니까.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고 내 소생의 짐승까지도 복 내려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되려고만 해요. 잘 되면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될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 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예배하셔야 되고요. 힘들수록 더 예배하셔야 되고.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느냐? 여러분 잘 안 될 때 교회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내 삶이 힘들고 잘 안 풀리고 취직도 안 되고 힘드는 이 상황에 그럴 때 예배 나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렇게 어려운데도 예수 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오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줄 아세요? 교회 나가도 저렇게 어려운데, 교회 나가도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안 나가서 어려움 당하나 나가서 어려움 당하나 같다 틀리다? 같은 거예요. 힘들어서 계속 교회 열심히 신앙으로 나가서 버티고 있는 내 마음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요 나가도 저렇게 어려운데 안 나가서 어려운구나 나가서 어려운구나 괜히 힘들게 나가지 말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잘 될 때 더 예배하라는 이유가 아시겠죠? 잘 될 때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나가서 잘 되나? 왜요? 같은 시간, 같은 조건, 같은 일을 하는데 예배하는 사람은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될 때도 예배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 뭐라 얘기할까요? 잘 돼도 예배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예배 안 나가도 잘 되네? 나가서 잘 되나 안 나가서 잘 되나? 오히려 안 나가서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될 때 더 예배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잘 되면 예배라도 잘 드립시다. 하나님 그 예배 받고 싶어 하시지 잘 돼서 좋은 것 받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잘 될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도는 그냥 내가 예배함에 나타나는 거.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지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담당했던 청년들의 일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 청년들의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유수종 청년이에요. 지금 이제 한 아이를 낳고 이제 아빠가 되어 잘 살고 있는데 취업이 안 돼서 폴리텍 대학 있죠. 직업훈련소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구했던 곳이 수원의 어떤 한 삼성 업체의 하청업체, 삼성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우리 청년들이 꼭 부탁합니다. 청년들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내일 새벽에 보자. 시작. 어차피 내일 대웅교회 와서 새벽에 못 볼 거면 한빛교회라도 나오자. 시작. 자, 이 고백이 왜 중요하느냐? 이 청년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이 났는 줄 아세요? 그가 속해 있는 한 공장의 부서, 다른 부서들은 다 없어지고 이 청년이 있는 부서만 삼성으로 스카우트 돼서 왔어요. 지금 삼성맨이에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잠실 코엑스에, 잠실 코엑스가 맞나요? 삼성 코엑스죠. 아쿠아리움 티켓을 보내줘가지고 5,000원짜리. 삼성 자기네들 계열이라서 뭐 5,000원에 티켓이 나왔다. 자녀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다른 부서는 다 떨어져 나가고 다 해체가 됐어요. 이 청년이 있는 부서만 삼성 회사로 스카우트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삼성맨이 되었고, 그 다음 사진. 그 아들 시영이라는 아이인데 예뻐요. 다음. 이 친구는 아까 유수종 동생 유우종이에요. 이 청년이 취업이 안 돼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따라합시다. 또 옆에 우리 청년들만 우리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시작. 내일 새벽에 못 볼 거면 어차피 우리 한빛교회라도 봅시다. 새벽 예배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있대요. 어디냐? 이랜드. 그래서 하나님 이랜드 보내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우종아 우리 새벽 예배 드려보자. 새벽 예배 드려보자. 목사가 또 이 말 해놓고 전 안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그 청년 집에 가서 뭉거리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말 했는데 제발 이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우종아 반드시 그 회사에서 다시 전화 올 거라고. 너 떨어졌는데 반드시 그 회사에서 전화 올 거라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3일째 되는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주님은 수요일 날 오십니다. 특별히 언제 오세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십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랜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부서는 정원이 차서 안 되지만 다른 부서에 갈 수 있겠냐고. 네. 지금 이랜드 직원이 되었고 서울에서 이랜드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지금 구미 동아백화점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아들 둘까지 낳았어요. 결혼 잘했죠. 그 다음 사진. 네, 이 친구는 제 조카예요. 이현기라는 청년인데 구미 전문대 조리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청년회 회장일 때 참 많은 일을 잘 감당해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어디 있느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여나 제주도로 가실 분, 여행 가실 분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 한 통 꼭 부탁해 주시고 전화 한 통 문자라도 네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제주도 5성급 호텔, 부영 호텔, 조리사 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취업이다 뭐다 바쁘게 예배어겨 살아갔는데 힘들어도 이는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도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청년들에게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이제 좀 한 2명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2명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겨우 2명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5성급 그것도 호텔에서 전화가 왔대요. 교수님에게 좋은 청년 있으면 보내달라고. 이 친구가 뽑혔습니다. 그 가운데 가서 지금 제주 성결교회 찬양 담당자로 있습니다. 놀라운 건 또 며칠 전화 왔어요. 며칠 전에 삼촌, 선배가 나갔는데 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디 갔느냐? 이랜드 계열의 더 좋은 호텔로 갔대요. 놀라운 건 그 선배가 나보고 오래요. 자, 질문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간 줄 아세요? 지금 있는 부영 호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매 주일마다 본인만 쉰대요. 주말이 바쁜 그 시간에 이 친구는 그 친구만 쉰대요.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주일 못 섬기게 되니까 안 간대요. 하나님 뭘 받으실까요? 좋은 회사 가서 예배 어기는 걸 받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예배함을 받으실까요? 여기서 끝나면 섭할 것 같아서 다음 사진. 최다은 학생 기아대책에서 한 공고가 떴습니다. 우리 어학연수 필리핀이나 돌아다니면서 기아대책을 통하여 이렇게 선교도 하고 어학연수 1년짜리 공고가 떴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서를 냈어요. 목사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원서로 내봐라. 냈어요. 냈는데요. 가서 면접할 때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쪽팔리대요. 왜냐하면 면접 보러 왔던 청년들이 스펙이 스튜디오스가 오고 영어 능력자가 오고 말도 안 되는 스펙들을 가지고 온 거래요. 그런데 자기 이력서를 보니까 PPT 한글 프로세서 자격이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래? 떨어졌어요. 또 옆에 있는 친구 인사합시다. 우리 내일 새벽에 봅시다. 아까 또 했다고 하니까 또 시험 들어서 안 하시네. 그런데요, 또 시작했습니다. 예배하자. 하나님 좋은 것 받지 않으시니까, 예배 받으시니까 예배하자. 새벽 예배하자. 놀라운 건 기아대책에서 전화가 왔어요. 붙여달라고 면접 보러 간 사람이 우리 회사 오라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마침 한 사람의 자리가 비게 되어서 놓을 수 있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 PPT 자격증 있는 그 친구를 불러.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기아대책 가서 선교하고 어학연수하고 1년간 하다가 돌아왔어요. 다음 사진. 너무 많네요. 시간 빨리. 제가 죄송합니다. 원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다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오후 예배라서 조시기 전에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는 주무시기 전에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사진이요. 재욱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너 뭐 잘하냐? 모르겠어요. 너 뭐 하고 싶냐? 모르겠어요. 너 잘하는 게 뭐 있어?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대요. 제 목회 생활, 죄송합니다. 제 사역 생활에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힘든.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떠나지 않아요. 금요일 날 2층에 올라가서 PPT 담당하고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한국 전기차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게 왜 보이지? 왜 보이지? 놀라운 건 수원의 한국 전기에서 또 공고가 떴어요. 원서를 냈어요. 6개월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죠. 네, 신입사원들. 그 훈련하는 가운데서도 수원에서 김천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매주 금요일이면 내려가요. 내려가서 뭐예요? PPT하고 찬양하고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가 했던 기도, 하나님, 나 이 김천,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김천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만큼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저희 김천에 가면 지금 그 혁신도시라고 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구미 김천 혁신도시라고 크게 도시가 생겨서 엄청 발전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청년이 가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 다 다른 쪽으로 발령 났는데 유독 이 청년만 김천 한국전기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 큰일 났어요. 근데 자기가 하늘이 원전이랑 관계져 있대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원전 수습한다고 해서 자기 잘리게 생겼대요.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여기 중국동에 가니까 한국전기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청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쓰시더라고요. 마지막은 너무 제가 놀라운 사실이라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마지막 사진, 이 사람 혹시 압니까? 오케스트라 임재범. 히든싱어 우리 청년들 봤어요? 오케스트라 임재범. 지금 내부에 치면 나올 거예요. 이 청년이 성악에도 관심이 없었던 청년이에요. 트롬본 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내일 새벽에 보자.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무서우니까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좋아했던 가수가 임재범. 8년 동안 임재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히든싱어 4에서 임재범 모창 늑죽자를 찾는다고 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트럼본을 했으니까 교회 이제 오케스트라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녹화하러 가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예배를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하다가 이 친구만 녹화를 포기했어요. 왜?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작자에게 그 PD라 그러죠.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왜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PD가 직접 전화가 왔어요. 너만큼 임재범 목소리를 닮은 사람 없으니까 네 시간에 맞춰줄게, 녹화하자. 녹화 전날 저희 한빛교회 유아실에서 자고 갔습니다. 제가 신발 사줬어요. 신발이 없다 해서 홈플러스 가서 12시에 문 닫는 11시 반에 신발 사줬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왕중왕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뭘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좋은 것 드리셨죠? 주를 위해 좋은 것 들으셨죠? 그런데 말씀 빼고 드리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좋은 모습 보이려고 했죠? 그런데 예배 빼고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뭐 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이 청년들이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아, 그래서 잘 되는구나.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되는구나. 이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발 부탁할게요. 주일 어겨 번 돈으로 11조 하십니까?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배 빠뜨려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마지막 파워포인트 장면,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니까 여러분 꼭 가셔서 한빛교회 송송의 목사가 만든 말이라고. 재물 드리지 말고 재물 드려라. 시작. 재물은 뭐예요? 돈. 하나님은 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뭐예요?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짐승, 우리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너희 무엇을? 몸을. 하나님은 좋은 것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청년들이 말씀대로 되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하라는 거보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말씀했습니다. 남 따라하는 2등 되지 말고 하나님 쓰시는 1등 되자. 시작. 좋은 것 드리려고 남 따라하다 2등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내 몸 드려 하나님 쓰시는 1등 되십시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강남 초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커서 뭐가 될래? 1위가 공무원, 2위가 아시죠? 건물주. 창조주,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이 건물주. 건물주 되시겠어요?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주님의 이름 부탁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산 제사, 너희 몸을 드리는 예배,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내일 새벽에 드리는 여러분의 몸의 예배, 하나님 그것만 원하십니다. 말씀, 제가 왜 다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죠. 딱 하나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당해요? 왜 버림당해요? 말씀 버렸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왜 후회하셨어요? 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너 이제 재능이 없어서? 너 아무것도 할 수 아니에요. 뭐 버려서? 말씀 버리니까 내가 너를 왕삼을 후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후회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버림. 뭐 버리니까? 말씀 버리니까. 여러분 삶에 말씀 버리면 버림당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하나 있으면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1등 삼으십니다. 그런 대형교회 청년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말씀 생각. 하나님 보기 좋은 거 조심하게 하시고 가까울수록 조심하게 하시고 잘 될수록 더 조심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게 하옵소서.